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연은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요한복음 17장을 통해 예수님의 고별 기도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과 기도에 관해서 생각할 때 쉽게 가질 수 있는 오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늘 다른 사람들만을 위해 기도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셨지만,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에 힘쓰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기도 내용만 보아도 예수님의 가장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17장의 구조를 보면 1절부터 8절까지는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리고 9절부터 19절까지는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장차 하나님을 믿게 될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보통 기도에 대해 생각할 때 가장 수준 높은 기도는 남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뭔가 염치 없는 것 같고 이기적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오로지 나와 또 내게 관계된 것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이기적인 기도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나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 더 큰 문제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국가와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또한 이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나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어떤 기도를 드리셨는지를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영화와 권세를 구하고 계십니다. 자, 1절 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에게 영화를 주시고 또 권세를 주실 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영화와 권세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힘과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힘을 구하시고 능력을 구하십니까? 오늘 예수님의 구함에는 두 가지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힘과 능력을 구하시는 첫 번째 목적은 개인의 욕망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자신의 사명인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오늘 힘과 능력을 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 것은 힘이 없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반드시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야 다른 사람도 도울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힘과 능력이라는 것은 물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지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건강과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영적인
은사도 누군가를 돕고 섬기는데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됐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한 다른 사람의 구원을 돕고 섬기기 위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딜레마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현재 우리 마음에 두 마음의 갈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정욕과 거룩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내게 힘과 능력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나의 정욕과 욕심을 위해 쓰고 싶어하는 죄된 마음이 항상 존재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서도 또 다른 한쪽의 마음에서는 구원과 사명을 위해 살고 싶은 이 거룩한 열망도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안에 이 두 마음이 치열하게 갈등하고 있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과 능력을 주시기를 구하네, 지금 내가 구하는 것이 정욕을 위해 구하는 것인지 거룩과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구하는 것인지를 늘 살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정욕을 위해 구하는가 아니면 거룩과 구원을 위해 구하는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두 가지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정욕에 치우친 기도는 하나님께 구하되 내 뜻을 관철시키려는 고집을 앞세웁니다. 그래서 이 정욕에 찬 기도는 꼭 이런 단어가 많습니다. 꼭 주셔야 합니다. 반드시 주셔야 합니다. 안 주시면 안 됩니다. 주시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꼭 반드시 안 주시면 안 되고 주시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이러한 단어를 써가면서 내 뜻에 하나님의 뜻을 굴복시키려고 하고 마치 하나님과 협상하려고 하는 태도를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거룩과 구원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께 힘과 능력을 구하되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앞세웁니다. 이것을 주시길 원하시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바로 그것이 구속사의 기도인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 이 구속사의 복음을 접했을 때 가장 혼란스러웠던 것이 바로 이 기도였습니다. 말씀으로 제 죄를 보기 시작하니 제 안에 얼마나 많은 야망과 욕심이 있는 것이 보이고 깨달아졌습니다. 그러자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인지가 참 헷갈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명확하게 정리가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 날마다 제 안에 있는 정욕과 욕심을 회개합니다. 또한 지난날 인정 중독과 칭찬 중독에 매여서 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내 영광을 위해 구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힘과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지금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해 감당할 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늘 말씀으로 내 안에 있는 정욕과 욕심을 드러내고 회개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인생의 목적을 거룩과 구원에 두고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며 그것을 위해 필요할 수 있는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시기를 적극적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주님의 뜻대로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나 자신에 대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지금 나의 기도의 동기와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욕과 욕심을 위해 떼부리는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거룩과 구원을 목적에 두고 하나님께 구함으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구하십니다.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미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는 영생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영생을 놓고 기도하시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죄와 사망에 매여 있는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지 그 기도의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바로 이 영생을 구하는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이란 말 그대로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하고 영생을 꿈꿉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영생을 구하실 때 그 영원한 삶은 그저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한 삶을 어디서 어떻게 사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 아닌 영원한 세계의 시작이 열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영원한 세계에서 다 똑같은 영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 영원한 삶을 지옥에서 형벌과 고통을 받으며 살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영원한 세계에서 삶을 천국에서 영화롭게 살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 시절에 그 노방전도를 한번 나간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 전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저에게 와서는 예수가 어딨냐고, 천국이 어딨냐고, 또 지옥이 어딨느냐고 막 공격하며 따져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붙들고 최대한 설명하면서 이해시키려고 해보았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저를 향해 멀쩡하게 생긴 젊은이가 어쩌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을 믿느냐고 하면서 이 조롱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러면 안 되는데 오기가 발동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선생님 안녕히 지옥 가십시오. 제가 정말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정색을 하시면서 아니 종교인이 어떻게 그런 악담을 할 수 있느냐고 엄청나게 기분 나빠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분에게 아니 선생님은 천국도 지옥도 없다고 하시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시냐고. 그랬더니 그래도 기분 나쁘다고. 그래도 그 말이 기분 나쁘다고 취소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모순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우리에게 오래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영생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영생을 우리가 지옥에서 보낼 것인가, 천국에서 영원롭게 보낼 것인가, 이것이 진짜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영생을 천국에서 영화로운 삶을 사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확실히 믿습니까? 또한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것을 확실히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확실하지 않고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확신도 없고 오늘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가리라고 하는 이 구원의 확신도 불분명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아니,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그것은 큰일 난 것입니다. 만약 지금 내 상태로 죽음을 맞이한다면 여러분 내 영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기도 제목은 바로 이 확실한 믿음과 구원의 확신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확보되지 않은 채로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구한들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이 땅에 대해서 구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고 응답되어서 엄청난 것을 누린다 한들 내가 죽어 영원한 삶을
지옥에서 고통스러운 형벌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지금 내가 누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생을 구해야 합니다. 특별히 나의 영원한 삶이 천국에서 영화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구원의 확신을 위해, 그리고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위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은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것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또한 오늘 내가 죽으면 내 영혼이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을 누리고 있습니까? 이러한 믿음과 구원의 확신도 없이 헛된 것만을 구하고 있지는 않겠습니까? 자, 이제 나의 믿음과 구원을 위한 확신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며 영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예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자, 오늘 6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리켜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택하셔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저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바로 그들이 자기 사람임을 분명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마음에 들지 않는 자녀로 인해 눈물을 흘리거나 고통을 겪기도 하지만 자기 속으로 낳은 내 자녀라는 바로 이 분명한 의식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합니다. 바로 예수님에게 제자들에 대한 이러한 마음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자기 제자들을 주셨듯이, 자기의 사람들을 주셨듯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의 가족입니다. 내 아내와 남편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입니다. 하나님이 남편과 아내를 택하시어 각각 보내주셔서 서로를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도 원래는 하나님의 것인데 부모인 우리에게 위탁하시고 맡기신 우리에게 주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족은 버릴 수도 없고 끊을 수도 없는 바로 나 자신이고 나 자체입니다. 그래서 부모인 내가 아무리 건강해도 내 자식이 병들고 아플 때 부모는 차라리 내가 아프고 싶을 만큼 더 큰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부모가 망하면 그것은 부모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다 함께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족은 한 운명으로 묶여있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 하나 구원받았다고 그것으로 온전히 기뻐하고 감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믿음으로 죽어 낙원에 가 있는 먼저 죽은 자들이 이 땅의 산 자들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해도 남은 내 가족이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는 이상 우리가 낙원에 있다 할지라도 완전한 평안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가족이 함께 구원받을 때 비로소 그때 우리는 완전한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 내 가족의 구원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먼저는 가족의 구원을 돕기 위해 내게 능력과 힘을 주시기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내 가족에게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때문에 오늘 내 가족들이 말씀이 들리지 않고 주님을 멸시하고 믿지 않는다면 내 가족들에게 망하는 사건이 오더라도 그들에게 말씀이 들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이 천국에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 함께 만나 진정한 영생의 기쁨과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가족들입니까? 내 목장의 식구들입니까? 우리 교회의 지체들입니까? 또한 우리 직장의 사람들이
내게 주신 사람들은 아니겠습니까? 내 남편과 아내, 자녀들이 바로 구원을 위해 돕고 섬기라고 내게 맡기신 첫 번째로 보내신 사람임을 믿으십니까? 가족의 구원을 돕고 섬기는 데 필요한 힘과 능력을 적극적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 기도할 때 내가 죽은 다음에라도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낙심치 말고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3월 26일 보석상자입니다. 은밀히 이루어지는 죄의 진행은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갑니다. 죄의 실체를 알고 죄의 진행을 막으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날마다 큐티하는 시간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입니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